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신명기 26장으로부터 28장까지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26장부터 28장까지 3번 이상 읽어오셔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 함께 동참하시며 여러분들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생애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실 놀라운 축복에 가슴 뜨거운 가슴 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받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28장에서 약속된 복들의 리스트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국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성읍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읍, 이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므로 뉴욕과 뉴저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들판에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당시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기만 하고 성 밖에 있는 그 들판이 바로 그들의 일터이고 직장이고 그들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사업,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네 번째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릇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출입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을 보시면 국가적인 축복에 대한 구체적 예증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대적하러 일어나는 적군들을 패전하게 하여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S나 ISIS나 요즘에 이렇게 머슬림 사람들이 미국을 주 공격 목표로 삼고 많은 종류의 테러를 일으키고 그리고 날마다 테러에 대한 경고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이 미국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 즉 우리 도시의 축복이 8절과 9절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뉴욕과 뉴저지, 우리들이 거주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뒤이어 들판의 축복, 즉 직장과 사업의 복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사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복을 허락하셔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러 다니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시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때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소산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하는 생업과 사업에 큰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가정과 자녀들 죄송합니다. 물질의 복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언제나 머리 되는 복을 주시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언제나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들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축복의 언약들을 주시는 명백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때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 미성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아기적인 신앙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지명되었지만 그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인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상과 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육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죠. 이 물리적인 축복의 언약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은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성숙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꼭 물리적인 부분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척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장차 때로는 뜻밖의 악한 자들도 물리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하마터면 나는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일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나니 악인이 한때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내리실 무서운 불심판에 앞서서 유예된 호황을 주시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의로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종종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선물하실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이 이 시편 73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에서도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유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욥기 21장 5절로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똑같은 호소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악인이 장수하며 악인의 세력이 이토록 강할 수 있습니까? 그 후손들은 잘되고 집안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그들에게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욥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이 불순종하는 추악한 죄악된 백성들이 이토록 이 땅에서 떵떵 권세를 누리고 큰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축복이, 물리적인 호황이 꼭 축복의 척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전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해야 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해?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물질과 권세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큰소리 치는 것이에요. 분명히 물리적인 풍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미성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물질적인 축복의 최종적인 목표는 신명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얼마나 거대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축복받는 민족의 표상이 되게 하시며 축복받는 민족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열방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해 나갈 때 그들에게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영적인 유익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사람의 품성이 거룩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은혜로워집니다. 자비로워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백성들 자신이 모든 나라들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즐기시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즐기시고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날마다 더욱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의 친백성의 아름다운 면모를 가진 사람들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 열방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큰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같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전제하시고 이 정말 읽기만 해도 가슴 뛰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들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에 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담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앞뒤로 빼곡하게 두르고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28장의 앞에 있는 27장 전체, 그리고 28장 14절까지 축복의 선언이 있고 난 후 15절로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이어지는 남아있는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절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많은 이 절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통하여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평원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함께 배운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삼거리 앞에 있는 두 갈래 길이 각각 이 길들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어서 그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길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저주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며 선택은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 사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가 다 당연히 명백히 그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옳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무서운 압제 아래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경계를 분명히 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집이 모면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마나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생수를 터뜨려 그들을 마시우게 하시며 시내산에서 그들을 붙들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들을 어버서기까지 인도해왔고 장차 나가야 될 모든 광야길에서 너희들의 한 발 앞서 나아가며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하게 하시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실수가 없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이 숨어있는 온갖 인간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구와 권력에 대한 욕구들,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진 있지도 않은 우상 사신들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절하며 그들에게 노략당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우상 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따라갈 것입니까?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마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기 27장과 28장 15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래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여기에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공부한 신명기 6장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심장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쉐마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충분한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목전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받은 신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것도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의 저주와 축복의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열매를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성취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득을 이 땅에서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들이 그 얻은 소득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고백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축복의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이 우리 개역개정판 우리들의 성경에 번역이 뭔가 좀 미진해요. 진짜 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많이 쇠약해진 그런 번역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한 책인데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고하여 말할지니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시리아인으로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서 몇 사람과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막강하고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you shall answer and say before the Lord your God, My father was a Syrian about to perish, and he went down to Egypt and dwelt there, few in number, and there he became a nation, great, mighty, and populous.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만 보고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과거에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몰락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ready to perish, about to perish,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아주 연약한 그룹이었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 많고 강력하고 풍요로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고백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물이 아무리 억만금에 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거의 몰락해 가던 시리아인이었다는 것을
몰락해 가던 아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아람 방언은 히브리어의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아람 방언으로부터 모든 성서 히브리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방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ready to perish라고 되어 있고,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를 스트롱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의미가 멸망하다 98회, 파괴된다 62회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파멸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에 얼룩진 문화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히브리 민족을 그를 통해 시작하신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몰락해가는 우리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파멸의 문 앞에 서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망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과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들.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여 영원한 축복에 다다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이 임하리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국가의 복이 있고 우리의 도시의 복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복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내 민족을 복되게 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한 세대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입증하셨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조상들이 영국으로부터 성경대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건너왔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법인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통용하는 모든 화폐에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의 모든 경제의 기초가 되고 통치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모든 공공건물에는 십계명이 나붙고, 그리고 모든 공공학교에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침마다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얼마나 크게 복주셨던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세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온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국가의 역할을 했고, 경제적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파멸에 이른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고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거의 몰락해가던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안겨주니 엄청난 유산들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지금 다시 미국은 몰락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불안정,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테러와 폭행과 총기 사고들, 미국을 이미 주적으로 삼고 엄청난 테러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아이시스와 IS 머슬림 과격단체들,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며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장차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 약 200수십 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리서 하는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극동 아시아의 점처럼 붙어있는 아주 미개하고 미진한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교육이 부족하고 경제가 엉망이었고 사색당파에 오랫동안 휘둘린 조선 말기, 양반의 자존심만 남고 국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던 그때 26세 꽃다운 청춘의 나이를 한반도에 묻기 위해 복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일제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던 우리 한국은 산마다 골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정치가들을 위해 부르짖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나라의 잿더미 위에서 세워달라고 울부짖는 기독교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순수한 믿음에 힘입어 한국은 오늘 세계 경제 8대 대국 중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조국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있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언약들은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선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해 준 축복의 언약들, 불행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이 축복의 언약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뒤에 주신 저주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초입에 다다른 오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각각 그 죄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여,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그 절박했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말은 걸쳐있는 전통만 따라가는 그런 껍질뿐인 신자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아버지 하나님 심취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모든 축복의 언약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일 말씀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